1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2월은 뭘로 살지요? 2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한국의 74세 된 여배우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으셨어요.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 받는 상이라 축하할 만한 일이었고 자랑스럽고 기쁘고 그랬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겠죠. 조연상, 주연에게 주는 상 아니잖아요, 그죠? 영화에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제가 그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주연상에게 주는 트로피나 조연상에게 주는 트로피가 똑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영화에서 주연만큼 중요한 게 조연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연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했지만 그 부흥을 이루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연이 있습니다. 조연은 누굴까요? 여러분과 접니다. 자, 오늘 조연의 고백들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가 오랫도록 가지고 있는 사명선언, 바로 이 교회 조연들의 고백입니다. 자, 어떤 교회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함께 나눕니다. 상황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시오. 기가 막힌 조연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기가 막힌 조연이 되겠습니다. 아카데미상 받을 겁니다. 하늘에서 아카데미상을 모두 받게 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엘리야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전했죠. 다음 시간에 누굴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누굴까요? 엘리야의 이야기 중에 주연은 엘리야입니다. 당연히 엘리야겠죠. 그렇죠? 기도 한 번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850명이나 되던 이방 종교의 리더들을 단숨에 다 제거해 버립니다. 저보다도 빨리 달릴 수도 있었죠. 요즘은 영화에서나 나올 히어로의 모습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부동의 주연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도 조연이 등장합니다. 못난 왕 아합 조연이죠. 그렇죠? 악한 왕비 이세벨도 조연이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도 조연이었죠. 그런가 하면 좋은 조연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도와서 제물에 물을 붓던 사환도 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놓칠 수 없는 또 한 명의 조연이 있었습니다. 시돈 땅에 살던 사렙다의 과부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조연이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여인이죠. 우리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개성대 그 정도 될까요? 이름이 잘 모르니까 말이죠. 사렙다의 과부, 아마 표현이 비근하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엄청난 회복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여우 조연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낸 사람이었죠. 자, 그가 받은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지 누가복음 4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전체에서 주님이 느끼시는 감정은 좀 섭섭함이었을 것 같아요.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배척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의 폭행을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구로부터 당한 걸까요? 전부터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전에 이웃에서 살던 사람이고요. 어쩌면 아저씨 그렇게 주님이 부르셨을까요? 어린 시절에는 어린 시절 동무들도 있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 선언했더니 단박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정말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 땅에 오셨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은혜를 놓쳐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놓쳐버린 사람들, 안타까운 인생이죠. 하지만 예상치도 못한 은혜를 붙든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예로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이죠. 엘리야가 기근을 선포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요?
그들 중에 생업이 막막했던 과부들이라고 하면 더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과부들 중에 오늘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비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번번이 침략하던 적국 장군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여인이죠. 사렙다의 과부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사르밧을 읽던 방법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사르밧의 과부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모두 은혜를 받으리라 기대하지 못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로 이 둘을 주님은 꼽으셨어요. 그만큼 여인이 받은 은혜는 크고 놀라운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은혜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의 삶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르밧의 과부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이 좀 갑작스러운 분도 계실 거예요. 지난주에 혹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셨다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듣지 못하셨다거나 엘리야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요, 그랬던 분들은 갑작스러운 얘기일 수 있죠. 자, 잠시 사건의 배경을 복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못된 왕 아합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세벨은 혼수만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 왕가의 결혼이니까 혼수가 거창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혼수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저 자기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명감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백성을 만들어 버리리라, 이런 사명감에 불탔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였고 가두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금지하고 탄압했습니다. 바보 같은 왕은 그저 왕비가 하자는 대로 끌려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했던 아합과 이세벨에게 엘리야를 보내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7장이 시작되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지 않아도 물이 부족한 중동 지방 아닙니까? 아예 비가 오지 않는다면 큰일입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재앙을 선포했던 엘리야, 아합과 이세벨은 아마 죽도록 미웠을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재앙을 선포한 엘리야를 덩달아 미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피해서 숨어 지내야 했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보내 먹이십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 6개월이나 기근이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시내도 말라버리죠. 그곳에서도 생존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이라는 곳, 성경의 다른 곳에 보니 베니게 그랬습니다. 베니게라는 말을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역사책에 읽는 방법대로 읽으면 페니키아입니다. 헬라 사람들로 무역에 능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옮겨와 살던 도시가 바로 시돈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역은 정말 잘했어요. 장사 잘하는 수완 좋은 사람들이라 금이 풍성했고, 그리고 돈이 흥청망청 넘치는 곳, 그곳이 바로 시돈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과 그 일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기근의 때입니다. 그곳이라고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었을 리가 없지요. 더군다나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그와 지금 원수가 된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곳으로 간다는 것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꼭 집어 그를 누가 도와준다고 하셨나요? 과부가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이야 돈 많은 과부 이런 표현도 있지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과부들은 정말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생업에 방법이 없었던 과부들은 대다수가 가난했죠. 남편이 살아생전에 많은 재물을 남겨주지 않았으면, 또 아들들이 유력해서 많은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과부들의 형편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에게 도움을 받으라니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시돈으로 갑니다. 가자마자 과부를 만나기는 했죠. 그런데 그 과부의 형편은 엘리야를 도울 만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떡 하나를 청하는 엘리야에게 여인이 한 대답은 비통한 것이었어요. 자,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얼마나 적은 음식이었는지 아이와 엄마가 만들어 조금입니다. 그건 먹고 나뭇가지 2개로 불 피워서 음식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양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마지막이라 통 박박 긁어서 그렇게 얻어들인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떡을 달라고 한 거예요. 사정을 듣고 보면 얼마나 엘리야가 미안했을까요? 그러면 아이고 몰랐다고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런 형편과 처지를 좀 위로를 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말은 좀 상식 바뀝니다. 자, 13절의 말씀에 이렇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거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당신의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우선은 떡을 만들어 나부터 먹이라는 거예요. 이런 염치 없는 부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인은 이런 뻔뻔한 선지자의 말에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확 쏘아붙일까요? 아니면 들고 있던 물이라도 한 바가지에 퍼부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걸까요? 여인은 아들 하나와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식량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나무 몇 개 주워다가 남은 가루로 마지막 식사를 한 후에 그 아이와 죽어버릴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여인의 계획이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 계획에 한 선지자가 뛰어듭니다. 자기부터 도와달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상황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여인은 지금 누구를 돕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닙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에 내몰린 처지 아닌가요? 남은 가루 한 줌 먹고 죽어야 하나 아니면 계획을 바꿔 이 뻔뻔한 선지자를 도와야 하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마지막을 모른다고 하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절반쯤밖에 읽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도 고민이 될 것입니다. 아니 고민하지 않고 그걸 뭐 그런 사람을 떡을 만들어 줍니까? 이러셨을까요? 어떻든 여인은 자신이 세우고 있는 계획에 도전을 받습니다. 여인의 계획은 바뀌어야 할까요? 집에 가려고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그런데 길이 꽉 막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차 안에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고속도로를 내려와서 로컬길로 그렇게 집에 가야 합니다. 냉면 잘한다고 유명한 집에 갔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냉면기계 고장났답니다. 그래서 곰탕 먹고 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계획은 세웠는데 그 계획은 언제나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참 많은 계획의 변화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지나간 팬데믹 시절은 더했습니다. 2020년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는지 혹 기억이 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일부 예배 때 들으셨나요? 아유. 예, 아주 우등생이 한 분 앉아 계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면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딱 한 분 지적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정장로님을 지적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주 가슴이 덜컹하실 뻔했어요. 예, 오늘 마리아 집사님에게 마리아 권사님에게 감사하다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이거는 올해의 표어고요.
2020년의 표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 교회가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였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열심을 북돋아 왔을 때였습니다. 이제 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선교의 계획들, 자녀를 키워내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계획들, 이런 걸 온전히 감당해 부르심에 응답하리라, 그렇게 호기 있게 출발을 했죠. 당연한 말씀이겠습니다만 2020년의 표현은 2019년 가을 당회 수련회 때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세우고 2020년이 되기도 전에 이 계획을 잘 추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작들을 준비를 했죠. 그렇게 정말 열심히 있게 정말 큰 기대로 시작한 해가 20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이런 뉴스가 들리더라고요.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 폐렴 환자가 생겼는데 이게 보통 폐렴처럼 잘 낫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폐렴이 자꾸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우한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통제한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그건 우리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얘기였습니다. 지구촌의 한쪽에 그런 일이 있겠거니, 어려움이 생겼겠거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이 되지 못해서 3월에 그 질병은 온 세계를 뒤덮는 팬데믹의 상황이 되어졌어요. 유행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팬데믹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전염병이 창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 어떤 것이었나요? 정말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집 밖에 나오지 말랍니다. 저는 stay at home, 집 밖에 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미국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나갈 수 없었잖아요.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긴급하게 의약품을 구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로서리에서 음식을 사야 하는 사람 말고는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essential worker, 꼭 이 세상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사람 말고는 출근도 하지 마라. 그래서 길거리가 한산해져 버렸습니다. 집 바깥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교회 못 갔습니다. 믿는 사람에게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에센셜 중에 에센셜이죠.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데 세상 사람에게는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교회 못 나오게 했습니다. 경찰들이 교회 문 앞에 와서 지키기도 했어요. 교회당에 혹시 사람들이 오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 시간을 지났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3월 22일에 그 주일부터는 교회 예배를 전면 온라인으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화면을 바라보는 예배로 플랜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 밖에 계획했던 것들이 다 바뀌어져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카락은 매일 한 줌씩 빠졌고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저희 교회 설교하는 저를 비추는 카메라가 사실은 제 키보다 조금 높게 달려 있어서 이마가 도드라져 잘 보입니다. 1년, 2년쯤 지나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목사님, 얼굴이 자꾸 길어지세요. 바꿔 말하면, 진실로 말하면 뭡니까?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고 있어요 라는 얘기죠.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다 바뀌어졌죠. 그리고 그 불확실한 시간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교회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의 사업의 계획들이 바뀌어졌죠. 학업의 계획이 변경되고 심지어 포기되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을 취소하는 젊은이들도 생겼어요.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것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그 결혼식을 준비하고 그 결혼식이 아름다운 예식이 되어지도록 열심히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양로원에 계신 부모님, 창문 너머로 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고 창문 저쪽편에 있는 노인은 정말 힘없는 손을 들어서 또 손을 흔들고,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참 효도한다, 그렇게 보셨나요?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가족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달 다음 달에는 괜찮아지겠지 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하고 세웠다가 다시 포기하기를 오늘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지났죠. 원래 세웠던 계획을 플랜 A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바꿀 수밖에 없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걸 우리는 플랜 B, 우리말로는 차선책 그렇게 부르죠. 어쩔 수 없어서 인생의 계획이 바뀌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속상해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정말 불행일까요? 팬데믹 동안에 정말 많은 계획들이 바뀌어져 버렸는데 이것은 우리를 불행하게만 만드는 일이겠습니까? 예기치 않게 바뀌어져 버린 계획에 혹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없을까요? 자, 사르밧의 과부의 얘기로 돌아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르밧의 과부도 계획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플랜 B입니다. 선지자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것이죠. 솔직히 성경을 읽다가 사르밧 과부의 행동을 보고 슬그머니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여인의 억울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절망적이고 황당한 상황의 여인은 선지자의 이마를 붙들었던 것 같아요. 열왕기상 17장 14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그러면 한번 믿어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해도 되지 아니하고 황당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 결과의 말씀을 본문 15절로 16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이룬 것이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받지 못하는 은혜를 여인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회복을 이루어냅니다.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의 사건 속에 인생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의 플랜 A는 떡 한 덩이 만들어 먹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만난 선지자 때문에 이 계획은 선지자를 먼저 먹이는 플랜 B로 바뀌었지요. 과부에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었습니다. 어쩌면 남은 가루를 박박 긁어서 떡을 만들어 선지자에게 가져다 주는 순간까지 이거 잘하는 일이야? 아이나 먹여야 되는데 저 이상한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 아니야? 했을지 모릅니다. 배고프고 있는 자기 아이에게 주는 게 더 옳은 일이라고 수없이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일들을 진행하며 여인이 미처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루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이 여인에게는 차선책 플랜 B였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오래전에 세우신 변함없으신 플랜 A였습니다.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선지자를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실 계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니 과부에게 곡식이 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녀는 선지자를 대접하고 가족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의 삶에 넉넉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 속에 그 여인은 선지자를 대접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여러분, 바라던 일들이 어그러져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들이 다른 방향으로 변경되어져야 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계획을 이룰 수 없어서 속이 상했고 다시 세운 계획에 만족스럽지 않아 또 상처를 안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에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을까요? 어쩌면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만나도록 나를 인도해 그 길로 들어서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내게는 만족스럽지 않은 차선책 플랜 B였지만 하나님에게는 나를 향한 변함없는 계획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 그렇게 삶의 변경을 통해서 계획을 바꿈으로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착한 아들로 형들의 사랑이나 받았으면 더 소원이 없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노예로 최선을 다하면 밥이나 먹고 살겠지, 그의 플랜 B였습니다. 그런데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힙니다.
풀려날 기약이 없다. 살아남기라도 하자. 플랜 C지요. 자신의 계획은 시도 없이 계속 바뀌어져야 했고 억울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감옥에서 나왔고요.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에 쳐놓은 군대 장관보다 더 높은 비교도 되지 않을 권세를 가진 총리가 됩니다. 자신의 계획은 달라져야 했고 때마다 힘들고 속상했지만 그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바뀌면서 잘 몰랐습니다. 노예가 되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몰랐죠. 감옥에 갇히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니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노예로 전락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같았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당신을 살리시고 내 주변의 세계를 살려내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 알면 인생에 억울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랍비가 되려던 바울, 하나님은 이방 세계 복음 전파자로 세우십니다. 갈릴리에 성공한 어부가 되려던 베드로의 손에서 그물을 내려놓게 하시더니 그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같은 얘기가 우리 가족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상해하지 말기로 하십시다. 내 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귀한 은혜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 팬데믹의 참담한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그렇게 은혜를 담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후에 계산을 해보니 결코 손해가 아닌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놀라운 플랜, 변함이 없는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의 계획, 이것이 자기의 것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조연으로 서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사르밧의 과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상기시켜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는 것밖에는 몰랐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여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이고요, 그녀를 통해 자신도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 절망적인 여인에게 그처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릿 시냇가에서 경험하지 않았었습니까? 자, 열왕기상 17장 6절의 말씀해 보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는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경험이잖아요. 까마귀가 떡만 가져온 게 아니라 고기도 날라왔습니다. 그렇죠? 기근 속에서 모든 사람이 신음하고 살아갈 때 어쩌면 엘리야는 가장 인생에 편안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먹으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나갑니다.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엘리야는 다시 과부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먹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 번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베푸실 은혜를 뭐 한다고요? 기대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과부라고 해도 나를 먹이실 것이다 라고 한 은혜,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과부에게 떡을 만들어라고 했던 부탁은 뻔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권면이었죠. 그렇게 믿음의 권면을 들었던 과부는 그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안가족 여러분,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십니까? 늘 세상 얘기만 하고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둡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권면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드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니면 그저 나를 위로하는 말인지를 구별할 때까지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눈이 아플 정도로 깊이 다시 파고 또 파며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확인이 되면 머뭇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기왕이면 콧노래를 불러가며 마지막 가루를 아낌없이 털어내서 선지자를 대접하십시오. 자기가 담아놓았던 가루보다 하나님이 채워놓으시는 가루가 훨씬 좋을 것이니까 박박 긁어서 깨끗이 털어내면 털어낼수록 더 좋은 건 먹을 것입니다. 다시 채우실 내 빈 그릇을 기대하며 마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오래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제 간증이기도 해요.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집이 좀 먼 곳에 있어서 시외버스 타고 학교 다녔습니다. 20분 정도 간격으로 오는 버스를 타야 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꾸무닥거리다가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타고 가는 차 놓쳤습니다. 20분이나 늦었죠. 그러니 학교에 지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학교가 지금보다 훨씬 오면서요. 지각하면 맞았습니다. 선생님한테 몇몇 대 맞았죠. 아침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나면요. 기분이 영 별로입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엄마가 괜히 원망스럽고 도시락을 까먹으면서도 뭐 이런 밥을 싸줬어 이렇게 툴툴 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엄마가 좀 일찍 깨워줬으면, 엄마가 좀 서둘러 줬으면 내가 아침에 늦지 않았을 텐데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수업을 다 마치고요. 제가 입학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보충 수업 끝나고 나서 또 수업하는 거 말이에요. 그거 수업도 하고 그렇게 제법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와 봤더니 집이 난리가 났어요. 교인들이 여러 분 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몸져 들어놓아 계셨고요. 그러더니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문에 엄마 그러고 들어서는데 저를 반기는 우리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달라요.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를 만나듯이 그렇게 막 환호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고 막 등떠를 두드려 주시고 어떤 분은 막 저를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더 감격스러운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일어나셔도 멍하니 저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자초 지정인 것은 이랬습니다. 아침에 제가 타려고 했던 버스 놓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버스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그 버스에 가득 통학하는 학생들을 싣고 다니던 차였었는데 그만 그 가운데 몇몇 학생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뭐 교복이 찢겨나가고 막 그랬겠죠. 그 찢겨진 교복 중에 하필이면 권 씨가 있었네요. 권인데 그 다음에 이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입었던 교복이라고 모두가 다 확신을 해버린 겁니다. 저를 가르치던 중고등부 전도사님은 병원으로 경찰서로 쫓아다니셔야 했고요. 학교로 막 쫓아가셨고 학교에서도 좀 제대로 얘기만 해주셨어도 그렇게 난리는 나지 않았을 터인데 왔나요? 혁천이가 왔던가요? 이러고 아마 지나셨던가 봐요. 그러니 더 어려워졌습니다. 요즘처럼 휴대폰이라도 있었던 시절인 것 같으면 제게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될 문제였었는데 당시는 그렇지를 못했었습니다. 시외전화 걸려고 해도 우체국에서 걸어야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려운 시절이라 깜깜하게 모른 채 이 아이는 죽었다 그러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서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머니는 또 얼마나 감사하셨겠습니까?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버스를 놓친 게 얼마나 다행인가요? 그렇죠? 그 버스 놓치지 않았으면 생일도 맞지 못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앞에 오늘 설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바뀌어진 일들 감사한 것뿐입니다. 미리 알았으면 선생님한테 얻어맞으면서도 희죽희죽 웃었을 거예요. 어머니 화내서 어머니 탓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게 불경스러운 입들을 우리의 입술에 그런 말들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변화된 상황이지만 내게 정말로 마땅치 않은 환경이지만 이 팬데믹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이 일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떤 특별한 이 매출이 생겨서 아주 물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한결같이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야 하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기로 하십시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 진행시키고 계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잃어버리고 어떤 꿈은 접고 어떤 사람은 또 떠나보내고 그래서 속이 상하고 되는 게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초지일관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붙여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버린 우리의 계획 절망하지 않기로 하십시다. 바뀌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의 비밀을 알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인생의 유익이 될 거라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숨을 쉬듯이 우리의 심장이 박동을 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계획들이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죠. 답답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베푸실 은혜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을 잘 견뎌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저앉았던 무릎들이 일어나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